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차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보면 묵상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를 얘기해 줘야 되나? 저는 지금 이거 갖고 얘기하려면 1시간 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강으로 넘어갈까요? 네? 진짜요? 네. 진짜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매일 미사 유심히 보면은 3절과 5절 사이에 가로 열고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어머 4절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말씀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수사본들에는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또 일부 또 수사본들에는 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에 그 4번 이렇게 가로 열고 돼 있는 부분에 원래 어떤 말씀이 써 있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출렁거리게 하였는데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가는 이는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들 베짜다 목가의 병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8년 동안 이 베짜다 목가에서 누워 있었던 이 병자가 느꼈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들어가려면 누군가가 항상 먼저 들어갔겠죠. 그죠? 절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 마음 안에는 절망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 자포자기하는 마음 속에서도 낫고 싶은 마음이 같이 이렇게 이 병자 안에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이 마음 상태가 괴롭고 아프고 힘들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겠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갔네 이러면서 미움 막 이런 것들도 가득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부탁하지도 않았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스스로 이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네세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 말씀도 여러분들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온전해지고 싶으냐? 건강해지는 것과 온전해지는 건 좀 달라요. 건강은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지만 온전해진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이 병자가 병이 낫게 됩니다. 병이 낫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병자를 만나게 돼요. 14절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해서 들어보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직역한 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직역했어요, 물론.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성전 안에서 찾으셨다. 찾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일부러 만나려고 성전에서 찾아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너는 온전하게 되었다. 너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해 주시고 물가에서, 성전은 어떤 장소죠? 하느님이 계신 곳이죠.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에 충만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이게 38년 동안 병자가 앓고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은총이 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마지막 구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도 그 사람은 물러가서, 이 표현이 이 물러가다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요한복음 11장에서요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 이후에 어떤 의미로 또 사용이 되냐면,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바리사이들에게 가다, 이 의미로도 쓰여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이 물러가다라는 이 의미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일르러 간 거예요. 고발하러 간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성전에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죄 짓지 말라고,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고발하러 갑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유다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복음이 증언하는 일과 매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고해소 밖으로 내보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고해소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죄를 짓는 길,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길, 다시 나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길로 또다시 내가 예전에 고해성사 보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악마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하는 삶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결심이 나의 생각과 삶을 바꿔놓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해성사 보고 나와서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온전히 치유받고 나서 다시 죄 짓는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2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정말 값지게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고해성사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미사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총은 받았지만 그 은총이 언제나 계속해서 헛되게 돌아가는가? 삶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우리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총은 받았지만 다시 어둠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배경은 여러분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죠. 일상의 날과 다른 날이죠. 왜냐하면 그날만큼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안식일에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주마다 거행하는 이 주일날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머물 수 있게 주일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특히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도 흘러 들어오게 해서 그 말씀이 닿는 내 마음에도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일들이 주일날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미사 끝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미사 끝나고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니까, 미사 끝나고 다시 미움 속으로 들어가고, 미사 끝나고 다시 단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미사 끝나고 다시 나밖에 모르는 마음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사순식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우들이 이미
판고성사를 봤죠. 그리고 앞으로 또 판고성사 보시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님께 내가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악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다시 어둠 속에, 다시 그 죄가 반복되는 그 늪에 우리들을 빠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다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도. 주일도 마찬가지죠. 사순식이 주일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들 사순식이 미사랑 다른 식이 미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못 느끼셨어요? 강복 줄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평일이든 주일이든 예외 없이,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자마자 곧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강복 때 계속 내려오잖아요. 사순시기만 그래요. 사순시기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오늘 이 배짰단 못가에서 누워 있었던 병자처럼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 그런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가엾어지겠죠. 그러니 주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있다는 굳건한 믿음과 함께 빛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전의 것을 반복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악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번 사순시기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고해성사를 했던 그 은총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미사를 드리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은 하느님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습을 끊어낼 수 있는 도움과 용기를 성모님께 좀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사 보고 성사 봤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은총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성모님께 도움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고해성사 보신 교우들, 성모님 제가 오늘 고해성사 본 죄들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성모님께 도움 청하는 기도. 그리고 또 고해성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도요, 성모님께 이 악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모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하는 기도. 그 기도를 좀 오늘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아멘.